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3세들이 왜 우리가 원리를 듣고 문선명 말씀을 들어야 되냐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리를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미인을 만날 때마다 계속 결혼을 갈아치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법도 안에서 살 때 참된 자유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방종과 자유를 잘 구분하고 원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거의 유사할 때가 많아요. 그 영적 세계는 통일되어 있다. 그 의미가 비슷한 거 보면 나한테 와 닿는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딴 사람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훈독회를 하고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유사한 이야기를. 그거 보면은 통해요. 그 연계는 집중을 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어제 누구 교수 조홍태 교수 그 양반이 썼더라고. 그죠? 써서 보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또 반대가. 근데 그 양반이 상당히 정보가 빠르더라고. 나는 누구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30분 전에 알았거든. 근데 쫙 퍼져가지고 벌써 알아가지고 우드로 배에다 싣고 갔는데 미국으로 오고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국의 실태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하는데 내가 그걸 읽고는 나하고 한 점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의인이 있더라고. 그 손대호 씨가 한 이야기도 쭉 들어봤는데 나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점도 안 틀리고 같은 말이야. 그래 요건 이제 왜 함부로 말하냐? 대한민국 국민을 개똥으로 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고 반대파가 그 취소해라, 사과해라. 근데 나가 볼 때는 한 점도 나하고 내 마음하고 안 틀려요. 그걸 보고는 한국 제대로 공부 좀 했구나. 그리고 특히 그 양반이 특이한 게 뭐냐면 박사가 박사를 줘요. 원래 줄 때 박사 자격이 없으면 대학원에 가서 강의 자격이 없어요.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그 박사를 따야 대학원 가서 왜냐면 그 대학원은 박사 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정태 교수가 이렇게 이제 천신만고 끝에 구약학을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노는 것도 재밌고 아무튼 배꼽을 잡아요. 그리고 그 강의도 재밌게 해요. 근데 구약 성서인데 그런 이제 그분인데 그 박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서 이제 고생하고 이제 전부 다 철수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을 아버님이 찍어놓고 이 사람을 우리 구목사를 가서 박사에게 줘라 그런데 이제 찾는 거야. 안 가서 박혀 있는데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누구도 줘야 됩니다. 누구도 줘야 됩니다. 알았어. 전체 다 줘. 그래가지고 전체 다 명예 박사기를 받았는데 그 명예 박사는 영국 같은 데서는 원래 논문 박사보다 더 알아줘요. 요새는 박사 하나 하면 그냥 다 주니까 그냥 아버님도 박사학위 많이 받았잖아. 명예 박사를 전 세계 다니시면서. 근데 그 박사를 주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조홍태 박사가 그 짐을 지은 거야. 그 이름이 다 조홍태 이름으로 나왔어. 그 박사학위 따는데. 그래서 우리 미국의 박사를 학교 과정을 다니다 너무 힘드니까 치워버렸어. 어차피 명예 박사로도 받았으니까.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 전공을 안 살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정보가 빠르고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나면 다 띄워. 속보를 하면 다 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대통령을 부부를 그냥 체포해 버렸어요. 무서워 미국이. 한국도 한번 마음만 먹었다 하면 어떻게 돼버릴지 몰라. 하여튼 무서운 나라야. 그런 정보력이라든가 작전이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한국 군인들은 이 명패에다가 올바른 군인이 되자 그렇게 썩어버렸어요. 한국 군인들이.
그냥 날마다 그냥 그 뭐야 저 셀러폰 들고 집하고 전화하고 그 정도 썩어버려. 근데 미국은 변함이 없어. 2차 대전이나 지금이나 그 왜 그러냐면 장교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요. 그 육사 그 웨스트 포인트 출신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한국은 뭐냐? 고등고시를 패스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 꿈을 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서 변호사 자격증 따고 검사 됐다 그래서 대통령 꿈꾸나 어림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그 합격만 되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야. 예, 그 정도 그 저기 한데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만 나오면 대통령 꿈을 꿔요. 똑똑한 놈들 천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출신들이 그렇게 병부터 다 교육시켜.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 초기 6.25 끝나고도 2, 3천 명을 그 장교들 다 교육시켜서 미국 와서 교육과 구안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군기가 유지됐는데 지금은 전쟁이 터지면 전쟁할 사람이 몇 명 될지 모르겠어. 그 총도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돼버려요. 그 군기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타스포스 이제 그 뭐냐 특공대 그런 사람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미국이 천조국으로서의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그 조응태 교수가 은퇴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속보를 보고 하여튼 그 베네수엘라가 형편없는 나라거든. 그래 보다 보다 왜냐면 이제 비즈니스도 안 돼. 돈도 없어. 어디다 손을 대냐면은 마약에다 손을 대요. 그래서 그 중국서 마약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 마약이 한 병을 가져오면 무슨 화학제품을 튀면 100배가 튀어버린대. 그걸 가지고 또 미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핑계지 그것이 마약 배달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다 납포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그 핑계는 조건은 뭐냐면 그 마약 배달 이거야. 베네수엘라 배달 전부 다. 한국도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는 그냥 난리가 뒤집어진 거야. 조응태 그놈 사과해라 쪽한데. 근데 한국이 그냥 그런 형편이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그 장담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준비된 그 타팩이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야. 이 법과 원칙, 법위의 법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세가 와도 없어지지 않아야 할 그 말하자면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의사야. 아이 우리 축복과정도 다 병도로 죽고 그러잖아. 그럼 의사가 있어야지. 근데 의사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고, 또 하나는 변호사하고 검사가 없어진대. 판사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 통하겠어 그 말이. 법을 누가 알고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야. 그럼 변호사가 판사는 영원히 있을 것 같는데 없어진대 그 시대가. 그럼 왜 없어질 수도가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주님은 어떻게 오시냐?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요. 심판주. 틀리고 맞는 것을 그 판단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심판주는 자격으로 오는데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심판했냐? 아버지 재림주가 심판주로 왔다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재림주가 와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죄인과 그 착한 사람들과 심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종교관인데 이제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또 내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심판은 어떻게 하고 심판을 아버님 오셔가지고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방금 들었던 훈도계가 나 다른 거 안 봐. 동경서 2차 73년에 동경 2차 과학자들을 열었는데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가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주물럭 했다는 것은 그건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그것만 상상해도 이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몰라 사람들이. 과학자들 세계 석학들을 내놓으라는 석자를 다 모아놓고 동경 또 최고 호텔 제국 호텔이야. 어느 정도 제국 호텔이 좋냐면 제국에 들어서 하루 자고 온 것이 그 자랑이었어 자손들 앞에. 그 정도 제국 호텔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저놈들이 얼마나 제국 호텔이 좋은가.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저 일해가지고 노가돼가지고 연탄 날리고 놀아가지고 그날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왔다잖아. 아버님은 그렇게 호기심 많아. 근데 거기서 과학자들을 여는데 그 과학자들이 안 움직여요. 내가 뭘 너 따라가냐? 뭘 얻겠다고? 그렇게 당당해요 과학자들은. 더구나 노벨상 탄 사람들 오겠어? 근데 다 모았단 말이야 전체가. 그리고 학자들이 환영을 해요. 그때 토인비가 살았어요. 그때 토인비가 축제를 벌였어. 이야 멋있다. 앞으로 미래는 그렇다. 그러면서 오지를 못했어요. 몸이 그때는 이미 늙어서. 그 토인비 같은 사람도 그 역사의 예언자라 그랬거든. 역사를 썼는데 꽤 맞춰버린 거야. 그 역사라는 것은 돌더란 말이야. 다시 돌아오더라. 그것까지 했는데 우리 섭리 역사에서 보면 그 토인비 말을 많이 유용해요. 그 사람이 축전을 벌일 정도로 유명한 그 과학자 대인데 지금 기록으로 끝나는데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몰라. 그냥 하는 건데. 근데 그 열렸다 그 자체가 얼마나 이래. 그 자부심이다. 아버님만이 할 수 있고 누구도 못해요 지금도. 야, 뭐, 그 감싸면서 들어봐, 그것을. 그게 보통 이야기야. 또 우리만 알아요. 과학자들이 있었나? 다 그래, 세상에서는. 근데 과학자가 12차까지 열었다고, 아버님이. 그런 거 날라가 버린 이제 비용이, 보통 비용이 아니야. 출발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1시간, 머무르던 시간까지 쳐서 돈 주고, 또 그 비용을 다 대줘요. 호텔비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돈 싸움이거든, 전부 다. 그 아버님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어.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이상을 오늘 아침에 그냥 헛되이 듣고 지나가지 마라 그 말이 뭐라 한마디 들어도 이렇게 아버님 말씀이 귀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그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지난주에는 어떻겠나? 우리가 좀 우리한테 다시 말하면 방금 그 재림주는 심판주로 왔다 그러잖아. 우리가 심판주가 돼야 돼. 우리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심판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주야.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심판할 거냐 이거야. 그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심판주는 내가 심판을 해야 질서가 서는 거야. 이건 틀리다 맞다를 알아야지 뭐가 형성이 되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아. 그렇게 사는 게 심판이야. 근데 아버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래 미국서 그 필그람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퓨리탄들이 이제 미국을 넘어올 때 얼마나 그 자유스럽게 하여튼 하는 것마다 간섭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민을 와서 이제 나 마음껏 하나님 부르고 내 마음껏 내 주장을 하겠다 하고 종교자를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 와서 자리 잡고 안착을 했어요. 그때는 애기들이 안 나오잖아. 늦잠 자가지고 매를 때렸어요. 그 정도. 근데 얘 매를 때리냐 말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맞은 걸로 생각했어. 매를 세게 때리겠어 이제 그렇게 이전에 하는 식이지.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미국에. 근데 미국이 왜 지금 망쳐가고 있냐면 3명 때문에 그랬어요. 3명 때문에. 그 3명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어제도 안 했어 미국에. 어제도 안 했는데 그 영향력이 미국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오늘날 현재 미국이 돼버린 거야. 지금 미국이 좋은 점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명이 누구냐면 프로이드가 그 무신론자거든. 그 프로이드가 그렇게 그 영향력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주고 둘째는 칼 막스. 공산주의 사상이 미국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인이란 말은 그 사람 천주교 신부였어요. 근데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흙을 보니까 우리 이전에도 생물이 있더라 이거야. 화석을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는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과 에바를 다 창조했다는데 그 전에도 있더라는 거야 그것이 그 생물이. 그래서 진화론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 정도로 기독교이면서도 그걸 반발을 못해. 그래서 진화론하고 다이드하고 프로이드하고 칼 막스가 미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미국 발도 안 들였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게 썩어가고 있는 거야 미국이. 예. 그러면은 3명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옛날 퓨리탄들이 와가지고
그 개척했던 그 나라가 점점 지금은 기도도 못하게 되잖아 학교에서. 반드시 학교에서 나올 때는 공립이 되더라도 공립학교나 무슨 학교나 기도를 드렸어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라 그래? 성경을 놓고 선서하잖아. 엊그제 트럼프는 2개를 놓더라고. 보통 링컨이 사용했던 성경을 써요.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애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애할머니가 썼던 성경을 2권을 놓고 있어. 그 정도는 미국이 이래하단 말이야. 성경 놓고 선수한 사람 어느 나라에 있나? 이명박이 그랬어. 이재명이 그랬어. 그게 미국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이 그런 정신이 있어요. 지금도 그 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그 3명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3명이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그러면 성경상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참 우리가 그걸 참 모르는 것 같은데도 알고 가르치면서 하나도 몰라. 아니 공부했다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며.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 다녔다며. 근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성모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2번째는 세례 요한이야. 3번째는 누구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빼버리면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 편지야. 이게 13권이. 성경 전부 다 사도 행전이야. 성경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 근데 그 3사람이 망쳐버렸다는 거야. 우리 성경을. 3명의 프로이드나 칼막스 이런 사람 미국이 망쳐가고 있는데, 성경이 이거 지금 뭐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존경하고 칭송을 해요. 성모 마리아, 성모 홀리 마더.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도 나는 밖에 나가면 완전 죽는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그러고 또 세례 요한도 그러고. 근데 아버님은 어느 정도 세례 요한과 성모 마리아를 조작을 내버렸냐면, 최근에 1993년도에 국회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 아버님이 그렇게 하냐면,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틀리다 맞다는 그 정경에 되면 그 성경을 해석을 못해. 왜 예수님 십자가 노정을 갖고 예수님 왜 장가를 못 가느냐 말이야. 가정을 못 이루냐. 그 원인을 따지면 마리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공적 세운 것도 칭찬해요. 마리아를.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마리아가 이래야 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아니면 그 섭리를 못 갔대요. 또 칭찬도 해요. 근데 망쳐놓은 것도 마리아야.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는 행동만큼, 하는 행동만큼 그 이상으로 칭송을 한다는 거야. 인류가. 그러니까 영계 가서는 고개를 못 든다는 거야. 그가 심판이야.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칭송을 하니까 고개를 못 든대요. 자기가 마음에 갇혀 이거 잘못된 것을 영계 아버니까 알고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93년대 국회에서 공포를 했어요. 조목조목 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뭐야? 사도 바울은 깡패거든. 조폭이거든. 말하면 예수님 무리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업무를, 막대한 업무를 띄고 갔었어. 근데 담에게서 봉사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연계를 봐버려요. 그런데 그 양반이 생각을 해봐.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일을 하고 있나?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살아서 삼층천까지 가봤어요. 사도 바울이 연계에서. 그러니까 나오잖아. 내가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모르겠다. 육신에 있는지 공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하면서 남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상 3층층을 가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 훌륭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가 이 깡패 조폭을 갖다가 죽이는 사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제목을 썼느냐 하니까 결국은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든 것 죄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택했다. 선택.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는 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불임사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요. 그 말이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야.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자빠져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없어. 책임이라는 게. 그것이 성경학의 그 신약의 뿌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난 선택받았으니까 난 천당 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치지 않을 수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수였어요. 사도 바울이. 탕감이라는 걸 모르고 책임 분담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학이 돼버린 거야. 그 인간 정신이 돼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심판 안 하면 영원히 성경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도 아버님 뭐라 그러면 지옥 갔다 그 말 안 해요. 고개를 못 든다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인류가 2000년 동안 청송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어디 몸을 주겠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 고개를 못 든다. 그렇게 심판이 그게 심판이야. 또 누구 하나 또 심판하러 앉아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만큼 요새 침례교가 뭐야? 인류 최초로 세례의 법을 하나님이 해줘요. 너 물론 세례 줘라.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뒤집어진 거지. 세례를 받으고 끝이 안 보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구원받으려고 너가 오냐 그러면서 막 내쫓아. 그래도 세례를 받으려고 와요. 그 요단강까지 내가 가봤어. 그 세례 주는데.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야. 지금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칭송하잖아. 예.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 섭리를 망쳐버린 거야. 하나님 섭리를. 그걸 누가 알아? 누가? 그건 심판주밖에 몰라요. 재림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야? 법 위에 법이 있는 거야. 우리 저기에서 법이 뭐냐? 법 위에 법이 재림 메시아의 말씀이고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 판사가 필요 없고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곧것이 나온 사람들 법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무슨 법을 인정하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정교회 또 앞으로 미래는 종교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 미래에서 종교가 없는 세대다. 그러면 무슨 말 하냐면 종교란 말 언어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유대민족이 바빌론 포로까지는 종교란 말이 없었어요. 내 삶이 종교고 종교가 삶이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 시골에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어디로 가나? 차를 타고. 예? 부모 찾아가잖아. 종교 때문에 찾아가나? 나도 모르게 몸에 뱄단 말이야. 이게 제사 지내는 게 어떻게 지내냐? 뭐 유교가 있어서 공자 섬기려고 제사 지내. 공자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공자 전에도 제사법이 있었어. 근데 뭐 종교 때문에 내가 가나? 나도 모르게 몸에 배 있는 거야. 그 종교성이. 그러니까 종교 말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되던 무당을 섬기던 같다 조상을 섬기는 그 습관은 그 하나 종교인데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이 종교란 개념도 없고 종교란 언어도 없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조로아스터를 교를 믿어요. 조로아스터가 그 교주거든. 그 믿었는데 조로아스터교를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하고 저놈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달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유대민족의 주인이야. 주야. 유대민족을 이끄는 유대민족의 그 대장을 보고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와보니까 창조신이 있더라는 거야. 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창조하고 팔레스타인을 창조한 그 신이 있더라 이거야. 그게 창조 원리야. 그때 모세오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을 뒤집어 보면 구약성을 뒤집어 보면 30%가 전부 다 그 조로아스터교 팔레스타인 섬기는 페르시아가 섬겼던 신이야. 연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래서 최소 느헤미야가 이제 이제 해방돼 가지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지금 구약 성경이야. 종교란 말을 그때 만든 거야. 유태교란 말을. 그 유태교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종교가 없다 그 말은 내 자신이 재림주고 내 자신이 심판주고 내 자신이 메시아단 말이야. 그럼 무슨 종교가 필요하나? 내 말 자체가 심판인데. 그래서 아버님이 이 재림주로 이 자교로 와가지고 심판을 할 때 성경을 심판해버린 거야. 성경을 심판해버려.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마리아를 심판해. 근데 또 심판과 동시에 또 칭찬도 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잉태할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가별이 찾아와요. 마리아한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불러라. 임마누엘 예수라고 불러. 임마누엘에 나와요. 예수라고 부르니까 깜짝 놀래 마리아가. 그때도 그 처녀도 알아는 모양이야. 남자하고 자야지 애기 난다는 걸. 그러니까 나이가 14살밖에 안 됐어. 나이도 그쪽 어려요. 애기요. 무식하고. 시골서 물동이 있다고 다니는 그 저기가 무슨 놈 얼마나 학문을 했어. 신학을 했어. 근데 계시고 온 거야. 계시고 와가서 이제 그 이한에 너를 임마누엘 예수라 불러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알아서 한다. 그때 예수 이제 나는 몰라요. 그래 버렸으면 끝나버린 거야.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뜻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마리아가. 그 말 한마디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야. 그건 철저히 존경해줘야 돼요. 지금 철저하게 우리 참부모님을 내 참부모님을 부른다. 내 우리 참부모님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건 마리아와 같은 말이에요. 자, 마리아. 절대 순종은 절대 복종이라는 말은 뭐야? 그 절대 복종하신 분이 마리아야. 거기까지는 좋은데 끝에 가서 너무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이제 예수를 먹고 살고 자기 몸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요셉한테. 조금 참으시라고. 그러면서 예수가 축복을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야. 근데 미리 나와서 애기를 줄줄 낳아버린 거야. 왜 애기 예수가 그냥 영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으로 돌아가요. 그때부터는 예수 취급을 안 해버려요. 한 번도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를 저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나에 그 혼인잔치에 가서 술이 없다. 그래. 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여인이야 나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 있나니까. 야, 나야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물로 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이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삶을 가지고 있는데 훌륭한 점도 있지만은 심판받아야 할 내용도 있어요. 우리 참 어머님이 그래요. 참 어머님을 만큼 이 시대에 공헌을 세우고 성신의 자격을 가지고 일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예, 어머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저한 어머니파가 있고 반대파가 지금 형성이 돼요. 근데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심판당하는데 잘못하면 살아서 잘못하면 심판을 당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우리가 시저가 뭐라 그래? 자기 양아들한테 너도 붙었어야. 너도야. 붙어서 너도야. 자기 가슴에 칼을 찔렀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너만은 내가 믿는데 원리 잘 알지, 강의 잘 하지, 신앙생활 잘 하지. 근데 어느 날 변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 영적인 연서, 영이 침범해버리면 내가 나를 몰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이 침범해버리면 아무 뜻도 안 놈도 그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항상 하나님하고 밧줄을 걸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침범해서 내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도 이 성령이 나가버리면은 마리아도 변해버렸잖아. 근데 이상하게 또 더 놀라운 사건. 그 밑에서 3차 에베소 회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공회에서. 그 공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야. 그게 통하냐 지금 그게 마리아 말이. 근데 여전히 지금도 통해요. 천주교 가봐라. 딱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으로 통해요. 그래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뭐라 그래? 홀리. 그 통해 앞으로 미래도 통해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마리아가 상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마리아 상이 이쁘잖아. 참 이상해. 같은 상이라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러니까 마리아 앞에서만 서버리면 거기가 수그러져 버린 거야. 아주 미녀잖아. 그게 누구냐면은 천주교 교황 첩이래. 첩. 말하자면 몰래 숨겨준 부인이라는 거야. 그 마리아 상 만든 사람. 이걸로 해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천주교 교 앞에서는 그 마리아 상이야. 얼마나 이쁘냐. 실제 그렇게 안 예뻤어요. 보면은.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잖아. 마리아를.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웃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배에다 끌어안아 버렸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내리니까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님 하나님이다니까 하나님을 낳았단 말이야. 낳았으면 누가 낳았어? 누구를 낳았어? 하나님을 낳아버렸어요. 내가 보면서. 그 논리에 맞아 그게? 그런데도 통한다 이거야 지금도. 그냥 천주교 앞에서 그냥 마리아 상만 봐버려도 그냥 확 고개 숙여져 버렸잖아. 앞으로도 그래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이 홀리 마더라고는 홀리 마더 통의 옷이 앞으로 대대로 잘생겼고 이쁘고 또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야. 아버님 일을.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심판을 할 거냐. 내가 전번주에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님 그 어머님 밑에 그 것들이 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와버렸다고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어머님인데 지금 굉장히 혼란이 들어와버렸어요. 이론이 다 깨져버려요. 원리관으로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선대요스 이야기 들으니까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 그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손대호 씨가 세계일보 사장할 때 전개를 움직여. 지금도 그런 뿌리가 있어. 그런 사람 지금 사람 취급하냐? 먹을 것도 없고 뭐 형편을. 근데 그런 논지를 쓰니까 나하고 하나도 안 다르. 내 생각하고. 근데 또 비판을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 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도 와 있는데 그 혼란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 그냥 미래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 강의 설교 우리 식구들 지금 한 30명 이상 들어요. 40명 들었어요. 전번에도. 이거는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심판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심판주란 말이야. 그럼 어쩔 때 심판을 하자. 원리를 하고 아버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만 하면 그게 내가 심판주가 되는 거야. 옳고 그르고 누가 하냐? 결정하냐? 우리 교인이 해? 목사가 해? 내가 심판하는 거야. 옳고 그른 것을. 메시아가 심판했잖아. 마리아를. 그럼 내가 우리 되어가는 일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할 거냐 이거야. 공은 공호, 화는 화야.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잘한 건 잘한 것이다. 분명히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이 종교가 돼야 돼요. 그래 내 자신이 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따먹고 지금 내가 에라니하고 장서방하고 이쪽에서 변함없이 내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따라놨어. 당근하고 사과를 먹으면 화장품이 필요 없대요. 몸에 그렇게 좋대. 그런데 안 먹고 가잖아.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따라놔. 그래서 안 먹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가 마셔. 그래서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 이치로 흘러버리냐. 예.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저기를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저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몰라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유대교가 종교 개념 모르고 단어도 모르듯이 종교를 잊어버려야 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심판할 자격은 원리 아버님이 가르치는 원리 법도를 계속 한 40년만 해봐. 법도를. 그래서 손대호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전번에 쭉 지금 3차인데 전에 모세의 광야 노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모세 광야 노정이 무슨 노정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겠어요. 모세 광야 노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는 질문을 또 던진다면 그래서 모세 광야 노정 아버님도 광야 노정을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모세 주장은 뭐냐면 선대호 씨의 주장은 뭐냐면 모세 광야의 노정을 다 지나가서 천일국의 노정을 지금 했다. 1995년에까지 이미 끝내버렸다는 거야. 40년 노정을. 그 전에 7년 노정, 그러니까 10년을 갖다 놓쳐버린 거야. 그게 누구냐면 최성길 어머님하고 만났을 때 7년 노정을 두고 복귀를 섭리하려고 근데 그게 안 돼버린 거야. 그게 깨져가지고 부가를 넘어가가지고 다시 제2차 복귀 섭리 40년 노정을 시작해요. 그게 1995년이야. 1954년에 통일교를 만들어서 1995년에 40년 끝내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자유자재로 물질도 다스리고 과학자들도 열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미 모세 노정이 끝나버린 거야. 광야 노정이. 이제부터는 아버님이 돈도 주무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시대를 겪어왔다. 근데 어머님은 뭐 어떻게 주장하냐? 손대호 씨가 말 그대로 말한 거야. 아버님은 광야 노정이 끝났고 2013년부터 지금도 천일국 노정이다. 그래서 지금도 2013년 아니야? 천일국. 아버님이 주장한 건 2026년이야. 이걸 놓고 싸운 거야. 손대호가 말한 거야. 상상을 해봐. 어느 것이 오라? 그러면 내가 또 손대호 씨한테 질문해보고 해보세요. 그럼 너는 다 완성했냐? 그 말이에요. 너는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있냐? 그 말이에요.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질문을 한다면 말 못해. 아무도 말 못해. 심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천일국에 있느냐 할 때 천일국을 지금 광야 노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 의견은 뭐냐면 지금도 무당 성교 안 성교? 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원리 알았어 몰랐어? 그 사람들은 지금 모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당들은 어디 살고 있어? 원시 아담과 에와가 타락된 그 직후의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식구들도 광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광야도 못 들어오고 뭐냐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부인할 수 있어? 지금 천일국 시대니까 다 천일국 돼버렸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광야 시대에 사는 사람, 모세 시대에 사는 사람, 무당 시대에 사는 사람 있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천일국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육적 세계에서 세 가지를 벗어나면 돼. 첫째, 돈 걱정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데 돈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해요. 또 내한테 병이 없는 사람. 돈이 있고 별게 명의가 있어도 나한테 병이 있고 내일 모레 고도 안 걸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몸 건강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식 걱정 없는 사람. 우리 사도는 좀 성공한 사람이요. 아니, 돈 없어서 뭐 비도도로 다니나? 그 과정 다 거쳤어요. 기가 막히게. 아마 어쩔 때는 어려울 때 죽고 싶었을 거야. 근데 지금 돈 걱정 없잖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가 지금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나? 광야 노정에 살고 있나? 그 말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 그럼 우리가 광야 노정을, 모세 노정을 우리 공부해야 되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모세 노정이 예수님이 거래할 노정이야. 우리 통일교회 원리에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전용 노정이. 전용 노정이라는 말이 들어?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전용 노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 역사를 두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거래할 노정을 왜 모세가 먼저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아버님이 누구 노정을 걸었어? 예수님이 거는 노정을 그대로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일어났어. 키만 틀고 끝나. 메시아는. 제리 메시아는. 그러니까 별로 뭐 선조가 누구냐 혈통이 누구냐 그건 묻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냥 선포만 하면 끝나. 그 가정만 이루면 이상 가정만 이루면 끝나버려요. 그래 메시아는 얼마나 어쩔 때는 간단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 노정을 건단 말이야. 그 전용 노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용 노정이 천일국 시대를 산 가정은 그 자손들이 누구 노정을 걸어? 천일국 시대를 사는 부모의 노정을 걷는 거야. 그대로. 이제 광야 노정이 없어요. 모세 노정은 예수님이 해당되고 예수님 노정은 메시아가 해당되고 제리 메시아 노정 우리가 해당이 돼. 그러니까 천일국이라는 거 그렇게 엄숙하고 아주 두려운 자리야. 그래서 천일국은 그러면 어떻게 천일국이냐? 아버님이 천번 만번 주장했잖아. 전번 내가 또 주장했잖아. 성경 66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아버님 말 그대로 할게요. 가정 문제야. 가정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 66권 성경이다 그 말이야. 그럼 가정 이상이 뭐냐 이거야. 가정 이상이 뭐야? 가정 이상 안에서 법도가 서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천도라 그래. 근데 서양에서는 성경, 그 말씀이라 그러거든. 성경 속이야. 근데 그 천도는 뭐냐? 종교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늘의 천도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종교란 말이야. 유대교가 교회가 없듯이.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없어질 때는 우리가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 가정 그 풍습대로 사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가정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야? 알아야 할 법도가. 법 중에 법 위에 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천도인데 그 천도가 뭐냐야. 아이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의 과학자들 이런 것이 얼마나 이해하고 힘들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 식구들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근데 우리가 그 두고두고 앞으로 역사에 나타나요. 과학자들이 열었다는 거. 지금 흐지부지하지. 열어도 그냥 움직이도 안 해요. 요새는. 돈도 없고 열 돈도 없고 어머니 감옥에서 나올 돈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그러면 법 위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그 말이야. 내가 그 한번 질문해 볼게. 창조 법칙이 뭐야? 에호바 7가지. 이건 법 위의 법이야. 그 모든 역사가 창조 법칙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이 불교나 그런 데는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뭘로 불교를 무당들을 하냐면은 창조 원리 가지고 말한 거야. 창조 원리 안에 모든 법이 들어있어요. 수수작용의 법칙, 이성성상의 법칙, 질서적 3단계 법칙. 그거 벗어난 법이 있나? 상극의 법칙. 자석과 자석이 같은 자석이 부딪히면 밀어내는 힘이 있단 말이야. 전번주에 얘기했잖아. 자석이 바로 전기고 전기가 에너지다. 그 법칙을 내 가슴에 안고 그 법칙 안에서 움직여봐. 그게 법 위의 법이야. 그 다음에 세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차피 인간이 완전히 복귀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10,000년이 걸릴지 10만 년이 걸릴지 100만이 걸릴지 몰라. 복귀가 다 끝났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인간이 타락돼 가지고 복귀할 때까지는 수만 년이 억겁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물었잖아. 불교 얻은 교수가 불교가 앞으로 통일교 세상에 오고 이렇게 하면 불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찍어서 한 말이야. 1,000년, 2,000년은 걸린다. 우리 교회 세상이 그대로 와도 우리 교회 식구가 대통령이 돼도 불교는 살아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이 다 복귀되려면 얼마 걸린다고? 억겁도 적어. 맞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알면 복귀 시대는 창조 시대가 아니단 말이야. 그래 복귀 시대, 복귀 법칙이 7가지가 또 있어요. 그거 알고 있나 지금? 그걸 알 때 법 위에 법이 있다 그 말이야. 예? 탕감법칙의 법칙, 또 책임분담의 법칙, 육수의 그 질서적 그 단계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철학화시키고 정제화시킬 때 그건 없잖아. 그걸 따르라 그런 게 없잖아. 내 법이야. 그 법을 우리가 응용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고, 내가 종교고 종교가 나다 이거야. 나라가 종교고 종교가 나라단 말이야. 통일교가 기독교가 통일교다 그 말이야. 왜냐? 7대 법칙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가합법이 되는 거야. 그 가합법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간직하는 거야. 가정법이 뭐냐? 가정맹세란 말이야. 가정맹세를 좀 풀어봐. 내가 보기는 내가 시원하게 푼 사람 없더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 갑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오시는 타임즈 집회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잖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말이 나와요. 얼마나 우리가 원시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생각이야. 그것이 뭐냐면 가정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가법이 뭐냐면 우리 가정 가운데 아까 방금 과학자들 나왔죠. 그 끝에 나와요. 또 결론이. 아무리 과학이 있어도 그걸로 움직이는 어떤 힘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 누구냐고? 천국의 사람은 돈 걱정하는 사람, 자기 건강 걱정하는 사람, 또 자식 걱정하는 사람. 근데 그건 형이 사학적인 이야기야. 육신 생활에 있을 때 가능한데 영계의 생활, 영계 아까 그러잖아. 갑자기 영이 쳐들어와 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이거 현실이야. 그러니까 영계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계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성인 성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 말은 영계를 부르는 거야. 영계 지배를 하고 영계를 가다 우리 주관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가능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심판하면 참 내가 그 심판하고 싶고 하지만은 나는 지금 사람이 만약에 10만이 내 그 설교에 접속한다면 나는 지금 맞아 죽어요. 왜냐면 비판할 사람들이 많잖아. 그냥 듣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러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니까 그러지. 손대우처럼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제1순위는 가정이다. 가정에 뭘 갖춰야 될 거냐 이거야. 예. 바로 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종교를 없애겠냐 그 말이야. 내가 종교다 그 말이야. 내가 판사 중에 판사. 법 중에 법위의 법이 뭐라 그랬어? 법위의 법이 바로 창조 원리 중에서 창조 법칙과 법계의 법칙을 우리가 그걸 중심에서 우리가 역사될 때는 그 법을 아는 사람 판사가 있나 지금? 창조 법칙을 아는 판사가 있고 창조 법칙을 아는 과학자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다이아몬드 원석을 내가 가지고 있어. 원석을 가지고 있는데 공놀이하고 논 거야 우리가 지금. 돌덩어리로 알고 있어요. 그 원석을. 그걸 어떻게 다듬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야. 깜짝 놀라지. 기가 막히지. 창조 법칙만 알면은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것이 보편화돼. 그리고 원리는 뭐냐면 문자 무슨 문법 뭐 법문 아무것도 아니야.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여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조 법칙이 법계 법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움직여요. 법이 이러니까 그래 마리아 잘못됐어. 그건 당연한 거야. 잘못된 거 있어. 또 아니면 바울이 잘못됐어. 내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성자 성인의 길을 걷는 거야. 이제는 돈 걱정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패해요.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몸 걱정 안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요. 사람이. 딴짓거리예요. 이제. 놀러 다니고 유흥하고 산 타고 가고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의 진입을 해요. 영계의 세계로. 그러면서 사람을 불쌍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 모셔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봤어? 부모를 효도하는 방법은 무조건 져주는 거야. 몇 번 말했잖아. 무조건 참아주는 거야. 내 의지를 내놓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럼 이웃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져줘. 내가 손해를 봐.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용서라는 조건.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법칙이 나오잖아. 타락 아담한테도 조건이 필요했고 책임 분담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조건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하면 조건이 없이 통일교 들어왔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옛날 조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통일교까지 들어간 것은 조성 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도 어머님이 지금 와가지고 사실 미국에 와서 사는 게 2주는 돼야지 적응이 돼. 정의부터. 세계 뭐 하는 게 내 자식이지만 그 이상해. 행동이고 뭐가 보면 정이 붙을 때까지는 한 달 이상을 살아야 돼.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정이 이렇게 붙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붙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 모든 구조가 정 속에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내적 흐름이 정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정을 누리면서 살면은 예수님 말한 그대로야. 하나님을 뭘로 모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회,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진리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모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원리를 알고 수련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검증을 안 하면 불가능해요. 검증은 어디서 할 거냐 이거야. 가정에서 해라 이거야.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보니 내가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건강 축복을 받았고 받았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이렇게 내가 느낄 때 그건 종교가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예랑이나 장서방이나 내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 돈 많고 적고 중요한 거 아니야. 집 사준 사람 나오라 그래 봐. 이재용의 정도 수준이 돼야 집 사줘요. 삼성 재벌
수준 돼야 집을 사줘요. 그거 기초가 아니었으면 어린 서푼도 집 하나 사서 내 집에서 산다 그것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그 감사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지. 그럼 엄마가 무슨 말하면 그 감사를 느끼면 얼마나 뭐가 미운 부분이 있어. 뭐가 단점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산다는 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 그런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 안에 모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 생각이나 해봤어?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려. 편하니까. 예. 나는 우리 교회 그 한국 가서도 통일교 어떻게 잘 되냐? 나만큼 통일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미국 올라갔는데 못해. 아무도 못. 지금도 못와. 누구도 못와요. 아버님 덕분에 왔잖아.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사냐? 아버님 덕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신을 우리가 무시하나? 어떻게 우리 참어머님을 무시해? 나를 낳아준 분이 내 영혼 세계를 낳아준 분이 내 참어머님인데 어떻게 내가 무시하고 하겠어? 근데 심판은 받아야 돼요. 아까 심판이 뭐냐? 고개를 못 든다. 그 심판이야. 아버님이 저주에서 지옥 갈 놈이다. 안 그랬어? 고개를 못 든다 그래. 재밌다고 아버님 말씀이. 마리아가 연기해서 고개를 못 든대요. 그게 심판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항상 아버님과 대화하고 또 연기하고 싸우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야. 지금 나 지금 살면은 아린이하고 애기들 보면 캣캣캣캣 아주 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지금 몇 개월째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또 하나 섭섭한 게 뭐냐면 이제 아린이가 가랭이를 쩍 벌려 칭찬하니까 그래서 뭔가 그러더니 기저귀 바꿨다 그 말이야. 말은 못한대. 그래서 바꿨대.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채워야지. 쓸쓸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한 박스를 사가지고 놔뒀다가 반 박스가 남았어. 서너 개 또 남아버렸어. 반 박스를 갖다가 지하에다 던져버리면서 참 섭섭하더라고. 누가 또 이 기저귀를 내가 채울까? 내가 이 기저귀를 채울 얘기가 내 손자가 나올까? 그래서 서운하죠. 이야, 세월은 지나가. 그래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걸 생각할 때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섭섭한 거냐. 또 내 자랑이었어. 내 손자 있거든. 그 카세트 딱 차고 다녀. 지금도 쓰지도 안 해도 어째도 한번 써. 한 달에 한 번 쓰고 있네. 지금도 차고 다녀. 이제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다시는 없겠다. 얼마나 세월이 아쉬워. 우리 사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산대 오래 못 가요. 1년을 살 거야, 2년을 살 거야, 미국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아쉽고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보면은 엄마 아버지하고 산다는 거 지나가요. 1000년 말년 살 것 같지만은 얼마나 아쉽나.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내가 기록할 정도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고 하면서 살면 인간사야. 예선이하고 나하고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기저귀를 탁 이렇게 발로 던져버리면서 야 이제 다시는 없구나. 그런 기회가. 언제 내 자식들이 얘기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때쯤 되면 내가 연계가 있을 텐데. 이거 세월이야. 이거 시간 육적 세계란 말이야. 근데 연계와 육계는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살아서 연계갈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 친숙이라 그러더라고. 연계하고. 연계가 바로 여기고 여기가 연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 선한 부모들이 여기 같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의식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야. 연계 가서도. 그 연계의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접목을 해야 되냐면은 연계까지 접목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하나.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숨겨주고. 내가 그랬잖아. 애기가 똥 싼 거 똥 냄새를 안 보인다. 그 말은 사랑을 하게 되면 밉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람들도 얼마나 안 죽고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몰라. 이웃 살면서. 근데 알았다. 뭐라 그런지 알아. 저 밑에서 자기가 나오니 차를 치워달래.
이 자리를 비켜달래. 길 반은 자기들 거거든. 그럼 딴 데서는 그 경계를 안 벗어나요. 알았다. 그래갖고 차를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넓게 하게 만들어져. 그걸 몰라.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 서로 이웃 간에 잘못 살면은 한 달에 한 번 봐도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근데 서로 친숙하고 내가 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친숙해지나. 그래서 이웃하고 잘 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알아요. 예, 그걸 알아야 돼. 그 기독교인들도 그런 몸에 배 있어요. 봉사와 희생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전번주에 그랬잖아. 우리 식구들은 뭐냐? 초청받지 않은 손님이야. 그러니까 뭐가 신앙생활을 어색해 하는 게 맞질 않고 말이야. 근데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배에 있어요. 몸에. 찬송 한번 불러봐. 전부 예수야. 예. 근데 우리는 참모모의 그 심정과 참모모의 내용을 우리가 그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참모모를 이렇게 문제 잊어버리겠어? 한 시간이라도.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 누구 이름으로? 그걸 바꿔버린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천지가 개벽돼 버린 거야. 내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은 네가 메시아란 말이야. 내가 심판주단 말이야. 말을 안 해도 막 하고 있어도 그런 의인들이 다 해서 우리 세계에 절대 우리는 안 망해요. 예. 역시 아버님은 칭송을 받고 미래에도 마리아가 칭송받듯이. 예. 그건 이미 그 과거가 이미 증거를 했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려 놓고도 지금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란 말은 안 하지. 그렇지만 훌륭한 분이야. 아무튼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예수님 애기 취급하잖아. 지금도 애기를 안고 있는 거야 예수를. 이게 천주교 기본 사상이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우리도. 어머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때에 우리가 천국을 이뤘다. 천국 이상을 이뤘다. 가정 이상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어진 일 우리가 지금 행해진 일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가는 세월이 아깝고 말이야. 가는 세월이 아깝잖아. 예. 이렇게 산다면 그 가정은 말하지 않아도 천일국이야. 그래서 내가 당당한 게 뭐냐 우리 집은. 물질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니까 천국이지. 자관 그래도 한편에는 지금 상처가 나 있어. 내 몸에 상처가. 그건 누구도 다 겪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자식 새끼 때문에 걱정하는 한 사람도 없어. 다 상처가 있어요. 이제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본문일이 나오냐면 자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지.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자기 치부가 나타나니까. 지금 막 그렇게 치는 사람도 내 애기 어때? 그 말을 못한 거야. 하는 데마다 못된 놈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집은 없나? 누구냐? 다혜지? 그 집 가니까 엄마가 심각하게 하더라고. 축복까지 시켜주는데 또 딴짓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병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마음에 있겠어. 그러지만 아까 그러잖아. 복귀는 억겁이 걸린다. 자체가 복귀되려면. 그런 놈은 그런 놈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미련을 둘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런 놈이고 우리는 주어진 그 은혜는 우리가 즐겨하고 엔조이하자. 그 엔조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게 뭐냐면 잊지 말랄 건 잊지 말고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상상할 줄 알고 그리고 법 위의 법이 뭐다? 네가 심판주다. 아버님은 뭐하러 이 땅에 왔냐면 마리아 심판하고 사도 바울 심판하고 세례 요한 심판하려고 왔어요. 배려 버렸다고 배려 버려. 그죠? 우리 아버님 그 메시아 와가지고 가는 길을 방해한 그 방해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더라. 왜냐 사상이 그러니까 동전 안 받아줘요.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광야 시대에 살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읽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었던 거 보면 돈 있고 건강 있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썩어버린 거야. 연기를 생각 안 하고. 나 왜 이래? 돈 쓸 데 없나? 그래서 사람이 부패가 돼버린 거야.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야. 트럼프 악역을 하고 있는데 깡패거든. 그냥
딴 나라 대통령도 잡아버리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할 일 없으니까 바에 가서 훔쳐온 거예요. 지금 현재 영부인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일이야, 그것이. 이 세상의 지구상에 여자라는 것은 나한테 여자를 줬는데 여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석 같은 남편을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형편 살고 싶지 않아 같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원석을 깎아내는 작업이 나다 그 말이에요. 원석을 금으로 만들자 이거야. 다이아몬드로.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과정이다 말이야. 아무리 미워도 나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되게 못생겼어요. 저 별명이라서 호박 같은 년이라. 자기 동창이 와서 야 너 호박 같은 년인데 이렇게 예뻐졌냐? 원석이 있더래 원석. 예? 원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가꾸니까 가는 곳마다 이쁘다고 칭송을 받아. 지금은. 엄마 밉단 말 못 들었어요. 왜냐? 행동도 그러고 무조건 만나면 돈 써버리거든. 밥 사주거든. 예. 또 만나면 웃거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미녀로 변한 거야.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의 목적은 뭐냐면 부인을 어떻게 잘 출세를 시킬 것인가가 남편의 목표고 아내의 목표는 어떻게 남편을 받들어서 출세를 시키는 것이 아내의 목표라는 거야. 아버님 말씀이야. 이 지구상에서 여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게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고 법계의 법칙이야. 이거 한 사람 있냐 세상에?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원석이야 원석. 자기 상대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남자 여자가 사는 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쁘게 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 삶이 바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벌써 지금 1시간 10분이 돼버렸어요. 그냥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건이 없는 그리고 책임이 없는 인생은 없다. 복귀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러니까 용서도 조건이야 용서를 하지. 그래서 전부 다 조건 싸움이야 지금. 복귀 섭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축복 가정은 죄가 없고 천당 간다. 그 말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서준 것도 고맙다 그 말이야. 이 자리에 축복받는 이 자리에 서준 것도 고맙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볼 때는. 예. 그래서 너한테 축복 다 내려버린다. 이거 우리 축복 가정이야. 그 축복 받아서 물방울 몇 개 떨어뜨린 것이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와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와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고맙고 감사하다 이거야. 그 축복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선포했잖아. 축복 가정은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천진참 부모님. 저희들이 종족적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로 심판자가 될 수 있고 심판주라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영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참 아버지, 이 땅을 염려하면서 걱정해 주신 우리 참 아버지와 아버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가정 안에 참 사랑을 중심한 심정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성인과 성자의 경제까지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시대에 광야의 노정이 끝나고 천국의 노정을 충분히 저희들은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가졌사오매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항상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고동락하셔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종교요 종교가 가고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뼈 마디마디마다 생각마다 아버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창조의 법칙이 들어있고 복귀 법칙이 들어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뿌리 삼아서
이 땅의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 형제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하늘리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